맡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글귀를 보았는데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문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가면 그 문구들이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들이 있는데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찜질방이나 목욕탕 같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로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싶어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책임져 줄 수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길 원하는데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맡기질 않아서 안타깝게 여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자세 그리고 사단에게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가져야 할 자세부터 우리가 한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자,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 성숙한 자가 하나님께 대해야 되는 태도, 자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모든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하는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자세라고요. 그게 믿음의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단에게 취해야 되는 태도, 이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아멘. 그건 뭐예요? 사단에 대해서 취해야 될 자세는 근신하고 깨어서 무엇하는 것?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어느 지점에서 틈을 탄다는 거예요. 결국 앞에와 뒤에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해야 될 자세와 사단에게 취해야 될 자세를 생각해 보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킬 만한 자를 어흥 어흥하고 찾는데 어떤 자가 그 포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여 하나님께 그 삶을 뭐하지 못하는 자, 맡기지 못하는 자에게 사단은 그 틈을 삐짓고 들어와서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에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 곧 사단의 싸움에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와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보면 그 염려와 또 불안과 초조 속에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사단이 심어주므로 그 사단이 우리 심령을 장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내주는 그런 안타까운 지점들을 여러분들도 익히 경험했을 거예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숙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틈을 삐짓고 들어와서 사단이 정말 두루 삼킬 자를 찾아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이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기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자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는데 도대체 여러분의 믿음의 그 실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맡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맡길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언제 맡길 수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할 때? 신뢰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때 그분께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냐면 믿음은 뭐예요? 맡기는 것이고 맡기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믿을 때 우리가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맡기는 행위 자체가 믿음을 드러내는 결과적인 행동이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계속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의 그 맥을 같이 해서 적용해 보면 뭐 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맡기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의 실체를 보여줘. 믿음의 행위의 결과치를 보여줘. 그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은 뭐라고요? 그 믿음의 그 결과 행위는 뭐라고요? 결국 맡기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다 맡김으로 너의 믿음이 있는지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증명해 봐, 보여줘 봐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믿는다고 하면 그게 믿음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또 무엇에 대해 반응하는 믿음이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어요. 무엇에 반응하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일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내 감정, 내 환경에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무엇에 반응하는 믿음인가라는 것을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떠한 믿음이 있냐. 결국 뭐야? 믿음이라는 것을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믿음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앞에 맡기는 믿음처럼 그 믿음을 꾸며줄 수 있는 구체적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꾸밈의 형용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떠한 믿음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풍성하게 열거되는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맡기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맡기며 살아가고 계신지 오늘 점검하시고, 혹 내가 그 믿음이 연약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며 주여 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떠어떠한 믿음이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겠죠. 믿음의 시작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에요? 듣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듣는 믿음이든, 듣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면 정말 그 삶의 실제 듣는 믿음. 근데 그것은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믿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또 설교 때 얘기한 건데 요한 1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무슨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누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누려지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냥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와 평강으로 정말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함으로 누려져야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저 믿는 자의 그 축복이, 믿는 자가 누리는 그 은혜가 저런 것이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믿음일 때 사람들에게 빛의 또 소금의 역할로 또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리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은 누구죠? 수가성 여인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요한복음 4장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전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듣는 믿음 말씀드렸어요. 누리는 믿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뭐 하는 믿음? 전하는 믿음. 그 믿음 앞에 형용사로 풍성한 어떠어떠한 믿음인지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나열될 때 이것이 그냥 믿음이 단순한 머리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와 연결시켜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맡기는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풍성한 믿음이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인가 꾸밀 수 있는 형용사가 많은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나는
또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많은 믿음을 소유하면 물론 좋겠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앞에 무슨 믿음인지, 여러분 스스로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을 해보기를 원해요. 아, 나는 듣는 믿음이 확실해. 나는 누리는 믿음이 확실해. 아니야, 나는 전하는 믿음이 확실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는 맡기는 믿음이 확실해. 뭔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그 실체가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오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연장선 상에서 여러분 앞에 믿음이라는 그 수식어 앞에 붙여지길 원하는 것이 맡기는 믿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 하라고요?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 이게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그 축복, 그 은혜의 결과치까지도 미리 말씀으로 다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뭐 해 주신다고? 여러분의 삶을 돌봐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13절에 이 맡기는 믿음, 이 맡기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맡긴다고 하니까 이런 또 느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뒷짐짓고 내가 해야 할 도리, 내가 해야 할 역할, 뭐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유 나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 주세요." 이런 차원으로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더 깊은 차원에서, 이 믿음의 차원에서 이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맡긴다. 맡긴다. 한번 여러분 맡긴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긴다. 라고 했을 때 이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 맡긴다는 게 그냥 '나 아무것도 나 못해.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앞구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뭐 하신 손 아래? 능하신 손 아래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 아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어요. 이 맡김의 행위는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취할 수 있는 행위, 믿음의 결과적인 행위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없어요. 결코 내 인생 내가 어떻게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은 의식이 여전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내 인생이 있다라는 것조차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죠. 주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엇 아래 있다는 것?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행위는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맡긴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받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9편 1절.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다윗의 표현인데, 이 다윗이 이런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그날 깨달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 내 가정, 내 인생, 나의 기업체, 이거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나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고 일어섬의 그 모든 권한도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죠. 결국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겸손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겸손함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아까 전에 읽었죠? 그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사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뭐, 뭐라고요? 그러니까 맡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겸손함.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겸비하여 서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요. 겸손이 뭘까요? 나 못해요. 나 못해요 하고 뒤로 빼는 뭐 이런 차원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못해요. 나 손살에 치는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 되심을,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무엇이라고요? 겸손인가요? 결국 겸손한 자가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이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행위가 무엇이기 때문에 겸손이고, 그것이 결국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결국 맡기지 않는 자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 엄밀히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살펴보시고 보호하시고 아시고 돌봐주신다라고 다 말씀으로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불신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교만한 것이죠. 결국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자녀, 가정, 여러분 기업체 모든 삶의 절만 다 하나님께 맡깁시오. 그런 자를 보시고 하나님, 너 참 겸손하구나. 너 참 겸손하구나. 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구나라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무엇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왜 찾아오죠? 뭐 할 일이 많아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노, 노, 노.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니까. 기도보다 앞서려고 하니까, 말씀보다 앞서 질러 나가려고 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말씀보다 앞서서, 기도보다 앞서서 질러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찾아오는 것이 뭐야? 불안, 염려, 초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만의 모습인 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뒷공문이 쫄래 따라가는 게 그게 뭐예요? 겸손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결국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에 염려가 찾아왔을 때 내 힘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라는 태도와 자세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 그 설교 때 표현한 것 중에 예수님께서 의지적인 선택을 하셨다, 이 표현이 좀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 의지적인 선택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의지와 열심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과 그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적인 선택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꺾는 그 의지를 다 드리는, 전 존재를 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찾아오고 그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그냥 우당탕 우당탕 하면서 내 힘과 경험, 의지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내려고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드려요. 전 존재를 들여서 결단하는 행위가 무엇이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그게 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맡기는 믿음은 우리에게 훈련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어요. 반복적인 훈련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뭐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영역은 잘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잘 못 맡겨. 막 돈이 됐든지 뭐 자녀가 됐든지 뭐 관계가 됐든지 어떤 것은 정말 그냥 '이 사람 왜 저러나.' 할 정도로 막 종종거림하면서 막 동분서주하면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취약한 부분들이 다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이 보여질 때마다 '주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겠어요. 내 경험으로 하지 않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뒤를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겠어요라는 그 의지적인 결단. 그것이 맡기는 믿음이다라는 것이. 그 믿음을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무엇이냐면 어떤 어려움과 염려가 찾아올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가 맡기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겸손한 자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이 말씀은 뭐라 그랬죠? 약속, 커버넌트,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시는지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길 원해요. 시편 37편 24절. 그래서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7편 24절. 공통적인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니라. 자, 잠언 16장 3절.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오늘 맡기는 거? 우리의 차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차원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 오늘 말씀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여러분, 이 맡기는 것만 있어요? 맡기는 것만 있어요? 맡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시편 또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무엇이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뭐를 내 인생을 뭐 하시겠다?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이미 먼저 약속해 주셨다는 그 먼저 약속해 주셨다는 지점은 뭐냐면 우리가 맡기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원수될지라도 죄인될지라도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붙잡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쪽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를 먼저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지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하고 잠언에 보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비단의 말씀을 보면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뭐 하심이라 붙드시니까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뭐 하시기를 작정하셨다? 의지적인 선택을 하셨다? 구원에 열심을 내셨다? 붙들어 주시기를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려고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지점에 있을지라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뭐 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뭐 하시기를 원하셨다고요? 붙잡아 주시기를 이미 작정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게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이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잠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 자, 여의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 그럼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여러분 맡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의지를 전 존재의 의지를 드려서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그 행위적인 결과적인 행위가 맡기는 믿음이지만 그 맡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긍휼을 그 자비를 내가 덧느끼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 안에서 내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그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그냥 내 안에서 어떤 것으로 끄집어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신 무엇이 계속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 믿음이 자라는데 특별히 맡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맡겨야지 해서 아이고 맡겨야 되는데 맡겨야 되는데 뭐 이런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맡기는 믿음 그게 아니라 그것이 일시적인 차원에서 맡기는 믿음이 될 수 있지만 살아 역사는 그냥 역동성 있는 정말 지속 가능성 있는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은 위로부터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느 때는 맡겼다가 또 어느 때는 맡기지 못했다가 하는 이런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가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우리를 맡기는 믿음으로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맡기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인생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여전히 붙잡아 주셔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넘어질지라 완전히 자빠지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끌어당겨 주시는 그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국 우리 안에 맡기는 믿음이 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말씀, 제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을 돌이켜 봐도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때마다 일마다 힘들 때, 지칠 때, 쓰러질 때, 넘어질 때 여전히 나를 모아주시는 하나님, 붙들어 잡아주시는 분,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향수, 은혜의 기억, 그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더 큰 현재와 미래를 또 잡아 끌어주시고 당겨주신 하나님을, 은혜를 신뢰하고 은혜를 바라보니까 오늘 문제와 그 어려움 속에, 염려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 하나님 예전에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지금까지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자빠지고 연약하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 잡아주셨지, 나 일으켜 주셨지, 내게 건강이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기업체, 사업체,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막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냥 종종걸음하면서 염려하고 있을 때, 그 믿음 없음의 모습의 실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족함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선택과 그 결정과 그 열심으로 나를 뭐 해 주셨지? 붙잡아 주셨지. 그 은혜로 내가 여기 있지. 그 은혜로 내가 여기 존재하지.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이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이시지.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 그분을 신실함으로 바라보는 그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여러분 안에 중심에 꽉 붙잡고 있을 때, 이전에는 비록 맡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내일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맡기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나님께서 일할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뭐 하시다고요?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오늘 맡기는 믿음, 뭐 우리 편에서 여러분 나 결정해서 맡기는 믿음으로 살 거야, 뭐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여전히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볼 때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 대신, 근심 대신 소망으로, 평안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마음과 중심을 주장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 찬양 꼭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냥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내 인생 다 돌아봐도 정말 나는 맡긴다, 맡긴다 하는 믿음 가지고 맡긴다, 맡긴다 했지만 그 맡기는 믿음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붙잡아 주신 은혜가 더 컸기에 내가 여기까지 서 있을 수 있었구나라는 고백을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요? 완전하신 분. 이 가사가 여기랑 딱 매칭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비족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왔다 갔다, 조삼모사, 아침, 저녁 다르고,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른 우리일지라도 10절은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고심하고 밤낮 잠을 못 자고 끙끙대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우리일지라도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고난이 없다면 결국 믿음도 잘할 수 없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고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베드로후서 5장 9절.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그래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지만 그 고난 뒤에 우리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실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변하고요. 꽃은 시들기 마련이지만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히브리서 4장 11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히브리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네, 그래요. 자, 네. 네, 제가 보니까 또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 4장, 히브리서 4장 16절. 4장, 히브리서 4장 16절. 네, 4장 16절 맞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저기 하시니까 제가 잘못했나 싶은데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맞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라는 그 긍휼의
그 은혜의 그 자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히브리서 4장 16 절처럼 우리를 국률하심을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